1970년대 스포츠화 시장의 독보적인 회사는 아디다스였다고 합니다. 워낙 독보적이어서 다른 브랜드는 감히 경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디다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운동화 회사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기에 주위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가득했습니다. 그 창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폐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회의하다가 이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상관하지 말자고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보자는 말에 젊은이들은 힘을 얻었고 다 운동화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운동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이 Just do it, 바로 하자. 이 젊은이들 운동화를 들고 거리로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된 나이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키 회사입니다. 나이키는 창업 후 10년쯤 되었을 때에 아디다스를 앞질러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의논하고 회의만 하지 말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찾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어디로 갑니까? 그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생각해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도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Go to the nation.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 않느냐? 가라.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 주간에 감기와 몸살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가운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감기 몸살로 독감 걸리고 해서 고생한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회복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빨리 회복하여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12장의 배경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국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시글락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시글락은 당시 블레셋 땅이었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에 그 여러 요새들을 많이 갔어요. 아둘람 굴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또 엔게디 광야에 피신해 있다가 더 이상 피신할 데가 없으니까 그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가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말씀해 보니까 아기스 왕 아래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들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았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오고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봉동한 말씀은 이제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지만은 다윗에게 돌아온 자, 다윗에게 나온 자라는 말이 여러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요,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아래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능한 자요, 유력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보통 용사들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 그 찾아온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정권 아래에서 다 억울한 당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용사들이 나와요. 용사들이, 굉장한 용사들이 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사울의 나라에 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로 나왔는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울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이 사울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사울과 촌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다 용사들이니까 연줄이 되어서 다 한 자리씩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왜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그 다윗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가 하나가 되려니와 만약에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여러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려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지도자인 아마새를 감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새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다 우리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울의 위협을 무릅쓰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고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에 찾아오고 시글락에 찾아오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상에서 누릴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권세 때문에, 나의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육신적 동기로 모였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실 수가 있고 우리는 사울의 왕국과 같이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고 도피자로 전락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환난당한 자,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이 많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은 여러분 날랜 사람이잖아요. 용사잖아요. 자기 지금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이 사울의 왕국 아래에서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몸 혼자 숨기기도 어려운데 400명, 처음엔 400명이 왔다가 600명으로 늘었어요. 6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은 금방 동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걸 불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사람들이 큰 부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더 이상 피신할 데가 없어서 시글락에 도망가 있은 동안에, 시글락은 블레셋 땅인데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또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다윗이 위험해졌어요. 왜냐하면 아기스의 부하들이 자꾸 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놈인지 압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높인 놈입니다. 두 세력이 커지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다윗이 또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이고 위험하게 되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나 2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의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갔어요. 본문 23절 이하에는 또 장면이 바뀌었어요. 23절 이하에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고 시므안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고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고 그렇게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을 기록하다가 32절에 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지난 6월 1일 날 월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래전에요, 시세를 아는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 200명이 다윗에게 왔다는 그 메시지가, 시세를 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도 들은 기억이 나긴 하였지만은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목요일 날 제가 결정을 했다. 그냥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히브리서를 잠시 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다 머리가 좋은 분이고 이 사회에서는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세를 잘 알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여러분들 생각이 기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는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하는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세에 밝은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세를 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들은 바가 있지만 성경 주석을 보았어요. 히브리어로 비나 라이팀. 비나란 말은 분별력이다. 라이팀은 때, 시대, 상황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영어 성경을 보는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보세요. 인스투드 더 타임스. 시간을 안다, 때를 안다. 지금이 무슨 때지? 지금이 일어날 때구나, 지금이 일할 때구나, 지금은 쉴 때구나, 지금은 잠잘 때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와 상황에 대한 분별을 알고 마땅히 행할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들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리더들, 목사님, 장로님, 성가대장님, 성가지휘자, 또 집사님, 교사, 각 부분에 하는 분, 그 위치에 있는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또 우리는 나 혼자 그 일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제가 기독교연합회장을 퇴임하면서 그 퇴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교회가 이단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개교회가 신천지하고 싸웁니까? 못 싸우잖아요. 연합회가 싸워야 되는, 연합해서. 그래서 교회 연합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했고, 실제로 모든 이단들과의 싸움이나 국가를 향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각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연합을 정말 어려워요. 그게 그냥 다 자기 교회에는 눈이 밝아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많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그 일을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이 맡겨진 까닭은 주님의 공동체를
더 강하고 힘있게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바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고 삶이 분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르게 이루어지는가,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면 나머지도 여러분 다 순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분주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 모임이나 교회 헌신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앉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줄여서 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인지 정말 내가 그것을 잘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적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시세를 알고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지도자 통솔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주일 예배, 주일 공동 예배 기본적인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상 예배, 천열매 월상 예배.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저는 월상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는 예배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오지 못, 여러분 맨날 새벽에 못 나오잖아. 매일 나오는 분도 있지만 매일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직분자 기도회를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안 정해 있으면 너무 어려워. 그게 나는 월상 예배를 간다, 나는 금요 기도회를 금요일 날 간다. 뜻이 정해 있으면 일어나지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목표를 세우지 않고 내가 어디까지 금식하는지 해보자 했는데 11일째 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21일은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교회 건축하기 전에 20일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어렵지 않았어요. 별로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뜻을 세우면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힘을 얻고 주의 종들에게 격려와 용기가 되는 거죠. 경기도 동탄의 하근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시온 순복음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몰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총진군 기도, 우리말로 말하는 특별 기도회예요. 특별 기도회 한번 하면은 전국에서 다 모여봐. 주일날 모이는 모임보다 특별 기도회 모임이 더 많이 모여. 왜? 경상북도 문경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아니 어떻게 그 교회가 동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와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럼 어느 해는 가야지 나도 가야지.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안 가는 분위기가 세워졌어. 안 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다고 그래요. 20%는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자기 결정한 대로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60%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뭘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들도 회의할 때 보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막 가보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자기 철학과 자기 기준을 따라서, 아닌 거는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오르면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다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사회적 원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안 가. 그래서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번 단기 선교는 너무 어렵겠다. 근데 그 상황을 알고 우리 청년 하나가, 그게 황성훈이요, 그때 당시. 목사님, 황성훈이는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미리 얘기했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훈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또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시세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우리 매주 목회자 셀 모임을 금요일 아침마다 합니다. 9명 목회자 셀 모임에. 저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6교회 교회에 돼요. 한 분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한 분만 빼고 8명인데, 토요일 날 총무가 여기 대일교회 한국진 목사님이 총무예요. 다 문자를 띄웁니다. 그러면 문자가 바로 문자가 참석 못합니다. 저는 혹시 참석을 못해도 거기다 그렇게 문자를 안 띄워요. 그냥, 목사님 개인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세상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김인종 목사님한테 배우기를, 그분이 저의 스승은 아니지만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도 세일 모임을 갔지만 목장면, 저도 목회자 세일을 하니까 울릉도에 가 있다가 목회자 세일 모임 때문에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그 모임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교회에 무슨 불상사가 나거나 죽을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저는 그 모임에 갑니다. 이렇게. 혹시 못 가더라도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집사님, 뭔 자전거를 타고 이 아침에 왔어요. 근데 그날 화요일 날은, 저는 우리 그전에는 바울 전도팀 전도 모임 하다가 코로나19 전도 모임을 안 해서, 이게 전도 축제, 말로만 전도 축제 하다가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여러분들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끼리라도 전도하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끼리 화요일마다 전도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냥 전도하러 온 게 아니고 왔길래, 집사님 어쩐 일 왔더니,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 목사님 있다가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니까 훨씬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윗이 잘 되고 누가 모아도 그쪽에 붙는 것이 유리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보니까 광야에 있는 요새를 하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거친 땅에 있을 때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왔다는 거죠. 다윗이 하루하루 광야를 방랑하며 이 숲에서 저 숲 속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피신하며 살아가는 때에 힘이 없고 어려운 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이 지발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아기송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를 부하로 받아주기를 구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송촌교회를 갔었어요. 이제 목사님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작년 연말부터 공사를 했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5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노비와 카페를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4억 5천만 원이 들었대. 근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떠오르는 생각에, 교회 다니려면 이런 교회를 가지 누가 개척교회를 가겠는가? 누가 지하실 교회를 가겠는가? 누가 2층 월세 교회를 가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오는 것이지, 누가 어려운 집에 부담스러운 일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큰 교회도, 주의 사역을 왕성하게 담당하는 그런 교회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이만한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30년이 넘도록 한 교회를 섬깁니까? 그건 목사보다도 훌륭한 사람. 왜냐하면 목사는 여기가 한편으로는 제가 사명으로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직업이, 목사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많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한 교회 목사 밑에서 30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냐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갚을 은혜는 없죠.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올 때에 다윗도 그들의 진위가 궁금해서,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왜 나를 오냐 이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속이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아까 말씀만 물어봤어요. 너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30명 용사의 우두머리가 아마새가 대답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이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다윗도 그들을 믿고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팀에 되기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쌌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지역 사람들끼리 모이고 혈연관계로 모이고 같은 동문들끼리 모이고 그런 인간적인 끈으로 모인다면은 이 세상에 사교 클럽이나 이 세상의 동호회 모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를 해석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예배가, 그 기도회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목회자인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 시간에 꼭 기도회를 합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그 말이 합당하면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같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같이 참석을 해줘야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또 하다가 또 막 눈물이 나, 어떤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막 눈물이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요. 자꾸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추면은 10만 원을 주겠다. 그 대신 당신이 못 맞추면은 나한테 5만 원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안 하겠대. 그래서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경제관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 아니 10만 원하고 5만 원하고 두 배인데 더블인데 안 한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럼 그냥 안 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얘기를 하다면 그 사람이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나. 그 사람은 어제도 이렇게 다 끝내놓고 그 사람이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에 그 막 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요나단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어요.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되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알아. 다 떠나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사울을 떠날 수가 없어.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죽더라고요. 그 요나단이 죽은 것도 다윗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에 계속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막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람을 떠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를 떠나가거나 할 때도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데 내가 떠난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직분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린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형편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으로 시세를 따라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 시간 그 때에 행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쫓겨나가는 동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다 다윗은 받아주었듯이 이 세상에서 병들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험 중에 있을 때에라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다 직분을 받은 주님 나라의 용사가 되었사오니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200명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종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